자, 우리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빗대어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요, 주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되게 깁니다. 사실은 두 가지 사건이 함께 기록된, 함께 실려있는 그런 장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말씀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마지막 증거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늘 22절을 보면요, 우리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 이 그 후에라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첫 예루살렘 방문 후라고 보는 것이 거의 절대적인 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성전에 갔다 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뭘 했다고 했어요? 세례를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시고 성전에서 하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 일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열매에 따라 익어가는, 그 열매에 따라 우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 요한도 요단강 서편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따라갔던 방향, 물론 그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았던 미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일이 같았어요? 틀렸어요? 같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제목이 하나님, 저의 사역과 저의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참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2021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잘하는 거고 우리가 계획해 놓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보다 앞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실수 없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같은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기억하는 이유는, 또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신 이유는 그 세례 요한이 하던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 오늘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처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렘은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살롬,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에논은 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샬롬이라는 셈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물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께 주어진 곳에 같은 그 셈에 있어도요, 세례 요한은 그 셈을 보고 세례를 베풀기로 작정했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셈을 보고 세례를 베풀기로 작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2021년 우리는 많은 사람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2021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를 존귀한 자로 명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것이에요. 존귀한 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존귀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 요한과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여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그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물론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의 말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례 요한은 그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그의 결론은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던 것이 그가 대답한 결론이었다는 것이, 아마 그 말에 넘어갔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질투하고 그래? 얼마나 갔는데? 우리는 몇 명인데? 이러면서 개수했을 텐데요,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만 흥하시고 나는 쇠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겸손한 태도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과 동일한 세례를 베풀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세례는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요, 구원의 세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례는요, 물 세례와 달라요. 그냥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다르게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그 세례만 받기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는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도 중요한 세례지만 구원을 줄 수 있는 세례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구원을 주는 이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그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새벽에 밤 새벽 늦게까지 우리 청년들과 오랜만에 좀 늦게까지 줌으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2시 반인가 아마 끝났을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요, 또 어저께처럼 시간이 막 2시간 정도 걸리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종종걸음으로 올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일찍 출발했습니다. 교회 그래도 길이 좀 열려서 일찍 왔어요. 한 4시 한 40분 정도 도착한 것 같아요. 왔는데 교회가 하얗게 덮여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 교회를 봤을 때 참 아름답다, 눈이 많네 막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그 눈을 뚫고 들어오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앞에 이렇게 눈을 치우는 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물론 설교 준비도 이제 마무리하겠지만
길을 좀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막 사흘 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윤덕호 선교사님이 또 일찍 오셔가지고 같이 열심히 길을 막 열었어요. 열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을 했습니다. 이맘때 저는 정읍이라는 도시에서 군종병 생활을 했는데요. 정읍은 아시다시피 내장산이 있어가지고요. 그 눈 기둥이, 눈 구름이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한 4월까지도, 심하게는 4월까지도 눈이 내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눈이 참 많이 왔어요. 저희 교회는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가려면 항상 그 길을 눈을 치우는 작업이 저에게는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땐 정말 지겹게 눈을 치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혹시 눈이 쌓여가지고 무서워서 안 올까봐 눈을 치웠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교회로 들어오는 길을 이렇게 열기 위해서 눈을 치우는데요.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저의 행위는 세례 요한의 행위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행위죠. 근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세례 요한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나의 어떤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묵묵히 세례를 줄 때 그 일이 예수님처럼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은 그런 세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샬롬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 멀리 있던 그 사람들을 샬롬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교회조차도요, 구원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귀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한의 제자들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을 찾아왔지만 결국에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움하는 그런 점점 예수님과 멀리 가는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또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확신했지만 점점 저 사람한테 많이 가는 것을 질투하고 신경 쓰고 또 내 손님이 뺏기는 것이면 어떡하나, 우리 스승이 점점 떨어지면 어떡하나, 위신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점점 비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마지막 종착역은 우리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멀리 갈 수 있어요. 비록 점점 우리는 쇠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종말을 맞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고 말씀을 통하여 샬롬으로 가까우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28절에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세주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의 앞서 보내신 이유는 그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앞서 보내신 거예요. 길잡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회가요 너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커지고요 유명해지고 목회자도 막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나고 유명해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사람과 교회가 대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역사는요 그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 목회자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바로 내려앉히죠. 왜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롱런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요 우리의 고백이 오늘 30절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야 된다. 나는 낮아져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길게 마지막까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항상 우리가 주연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조연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선포하고 자청하는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천지를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부터 36절 보면 사도 요한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신 이라는 성경적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말씀 안에, 말씀의 반석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라면 혹시 우리가 경험을 따라 말씀이 무시되고 경험이 앞서 나가는 그런 행위와 그런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 절대로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겸손하게 성령님이 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정말 많은 사람 앞에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비춰지는 영광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움을 뚫고 오신 만큼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삶, 하나님보다 겸손한 삶, 그는 항하겠고 나는 쇠하겠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긴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유명했지만 하나님 한 번도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항상 주님의 앞서 주님을 예비했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서울순복음교회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권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만 흥하고 우리는 쇠해야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서울순복음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